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된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화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화목. 없으시군요. 네. 화목하면 저는 그게 떠올라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집에서 만드는 거 신문, 가족 신문, 그러니까 뭐 그거 옛날에 초등학교 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거 이게 가훈 뭐 이런 거 보면 이 화목한 뭐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집들이 화목이라고 쓰는데 어릴 때는 그 단어의 뜻이 모르니까 화목이 뭘까? 결국은 모두가 이제 다 평안을 누리고 하하호호하는 느낌, 그걸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화목제물, 화목제라고 말했을 때도 약간 그런 이미지죠. 화목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누리는 것, 화목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불편한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드리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제물은 다르지만 드려지는 방식은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소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양에 대한 것, 또 12절에서는 염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이렇게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3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 제물은 다른 제사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화목 제는요 다른 제사와 좀 차별이 있지만 다른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로 드려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화목제는 항상 제사 가운데 모든 제사 가운데 같이 더불어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보면 결국 안수를 한다. 어쩌면 사람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또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곡식으로 드려지는 기쁨, 또 뒤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향기들을 올려드려진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다시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좀 껄끄러워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고 또 안수하면서 또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화목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목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헌제 이런 거 들어봤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너무 기뻐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 이런 거 드리잖아요.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이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려질 때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는 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드려지는 짐승의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 번제를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수컷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싼 거, 그렇죠? 번제는 비싼 거라고 하잖아요. 씨가 중요하고 이런 거라면 비싼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 비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렇게 말하죠.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려지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조건이 뭐냐면 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은 그냥 성별 구분 없이 드려지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기름을 드린다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거 있잖아요. 3절부터 보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시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겉과 관에 덮인 컵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것을 이제 불살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뭐라고요? 기름이요. 근데 왜 기름을 드려시냐? 야, 마음껏 번제 같은 것처럼 확 다 태워서 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기름만 떼서 태워주라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화목제는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이가 관계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홀라당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 번제처럼 확 태워가지고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화목제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기름만 싹 불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먹게 하는 거예요. 누가 먹냐? 제사장도 먹고요. 그리고 이것을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돌아가요. 여러분 이 고기가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소 한 마리 잡잖아요. 진짜 고기 많거든요. 고기가 오늘 끝내버리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찌양이 와도 소 한 마리 못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고기가 많더라고요. 이처럼 고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오래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해요. 너희는 빨리 이것을 먹어라. 마른 시일에 먹으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한두 사람이 와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어요. 또는 염소나 양을 드렸어요. 근데 혼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먹어요? 그의 가족들이 먹겠죠? 근데 가족들만 해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푸드파이터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웃이 먹게 되겠죠? 점점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고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름을 받고 가장 값진 것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먹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 시대에는 첫 번째는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뭐 지금과 같이 냉장고나 뭐 냉동실이 있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무조건 빨리 이것을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눠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함께 화목을 누려요. 화목제가 드려지는 그날은 말잔치인 거예요. 야, 우리 오늘 화목제 드렸대. 그럼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우리 오늘 고기 나눠 먹어야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음식 나누는데 싸울까요? 고기 주는데 누가 왜 나는 고기 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고요. 다 같이 감사하다고 같이 나누면서 어떠한 좋은 일이 있었냐고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은 뭐 본문은 전체가 길어졌지만 사실 말해주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드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이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화목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관심이 없어요. 뭐 예배는 드려지는 것 같고 예배는 뭐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뭐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마음이 찝찝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 관계, 내가 너무 드려지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단순히 예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자체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되게 뜬금없죠.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예민해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층간 소음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많다라고. 그리고 뭐 차 이런 것도 사고가 진짜 많고 사람들이 날카로워졌다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저도 날카로워졌어요. 작은 일에 막 화내고요, 막 짜증내고 뭐 이래요. 근데 나뿐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삶의 일상에서 감사도 사라지고 행복한 모습들이 사라져 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감사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교제하는 일들도 사라져가는 거예요. 억지로 찾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3장, 오늘 레위기 3장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화목한가?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한가?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행복은 우리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관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름진 것으로 나의 감사를 드렸더니 내 모든 이웃이 화평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모습을 이루어가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끝나려고 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 내 죄를 해결했던 것뿐 아니라 그 이후에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도 화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성도들도 그런 나눔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일상에서 이번 주에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나눈 적 있어요? 없죠? 진짜 웃기잖아요. 야 이번 주에 힘든 거는 엄청 많이 말하고 웃겼던 이야기는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삶에 대한 나눔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임은 그냥 그런 모임이에요. 잠시 갔다가 반갑다 하고 또 반가워하고 그냥 가서 사라지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구성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바라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화평한 일들을 나눈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내가 없었던 행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런 화평,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잃어버렸던 이 이생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찾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을 누릴 수 있게, 깨닫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다른 어떠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화평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 기쁨일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화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원하고 유일한 참된 기쁨과 평안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이 화목제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날마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카페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감사를 기록하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일기처럼 쓴다고. 나는 오늘 이런 감사한 내용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성도님들이랑 매일 이게 주일마다 또 시시때때로 만났을 때마다 나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졌는데 성도님들도 나를 통해서 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감사해서 드려지기보다는 이제 하나님 내게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리고 가진 것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슨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맨날 기름을 태우라고 말하고 동물을 잡아서 태우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중독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런 자발적인 삶의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중심을 들여질 때 하나님 그 삶 가운데 더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계속, 감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찾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누리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내 삶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흘러들어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말하는 거 진짜 부끄러운 거 아시죠? 내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듯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기쁨을 주고 함께 그 통해서 우리 기뻐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누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어떻게 내게 감사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지 다음 주에 꼭 나눠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는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그 감사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이 기쁨과 또 화평과 또 감사, 또 화목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고, 또 그것이 찾아졌을 때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날마다 나누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어버린 그 감사 하나님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작은 일들부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그 백성 그 삶 위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